중세교회 시대 기독교 제국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요 말씀드릴 때 살펴본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틴과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식 표현이고요. 콘스탄티누스 하면 라틴어식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콘스탄틴과 리시니우스 간의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죠.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 이제 칙령으로 발표가 된 것이 밀란 칙령, 또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스탄틴은 막센티우스와 이 라이벌 관계였는데 대부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마치 우리 조선시대 왕조, 이씨 왕조처럼 한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원래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제. 그래서 원로원에 의해서 원로원이 집정관을 선출을 하고 집정관은 원로원의 이제 심부름꾼으로서 행정부 수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정관이 되면서 상당한 권력을 이 사람이 잡게 되고 그래서 원로원의 힘이 예전만 같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면서 제국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떤 권력 투쟁이나 이런 과정에서 황제들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 중에 황제가 된 사람이고 동쪽에 로마 제국의 동로마 쪽에 리시니우스가 통치자로 있는 상태에서 소로마의 패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설화들이 많아요. 이것은 설화라고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일 경우에 이제 설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의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꿈을 꿨는데 이것을 앞세워 승리하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고 그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승리를 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설화나 신화 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좋겠지만 검증할 수는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콘스탄틴은 집권한 이후에 최초에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고대사에서도 삼국시대에 각 삼국이 불교를 국교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대중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념적 배경이 이념적 도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국이 불교를 그걸로 선택한 것이고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황제들은 그것을 기독교로 선택했다라고 이해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권력, 하나된 제국으로서 통치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된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서의 종교를 필요로 했고 그것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380년이 돼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냐면 황제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아리우스 논쟁이 벌어집니다. 3세기에는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배교자들의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초호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교회의 논쟁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에 와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기독론에 관한 문제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변증가들이 있었는데요. 변증가들은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많은 오해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보편적 사상인 헬라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된 신앙이 아니고 매우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용하기에, 당대 지성인들이 수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아주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변증가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도구로 삼은 것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이 훗날에 이렇게 철학과 기독교 신앙과를 접목하거나 또 기독교 신앙을 철학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이런 움직임에도 단초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학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설명한다든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 합리주의와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수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한다든지 또 버릴 것을 버린다든지 이런 선택,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것이죠. 아리우스 사상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바오킬리스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스승이 루치아누스였고, 루치아누스의 스승이 사모사타의 바울입니다. 근데 사모사타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양자론입니다. 이 양자론은 주님이 침례할 때,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할 때 양자됨이 확증됐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말에 의하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이었는데 침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이 사모사타의 바울의 제자가 루치아누스입니다. 루치아누스는 성자의 성부 종속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의 종속된 존재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의 제자였던 아리우스가 바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동등된 분이라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유사는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보다 뛰어난 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아니게 되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같은 사상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존재인 것처럼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거 구절로 삼은 것이 잠언 8장 22절인데요. 20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가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할 때는 그 문장 안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안에서 봐야 되는데, 이 카나가 possess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소유하다라고 번역한
그렇게 이해되는 구절이 75회고요. 그리고 create, 창조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사용된 예가 8번입니다. 그래서 뭐 용례상으로 봐도 이 카나를 create보다는 possess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리수와 같은 이단 사상이 성경을 근거를 두고 있지만 보편적인 해석이라든지 문맥에 맞는 해석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측면만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나 오늘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바로 이 아리우스의 이런 문제, 이 주장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삼위 간에는 본질의 차이가 없고 말씀께서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 사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리우스를 따르는 세력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이 있거든요. 많은 다른 종교들은 많은 신을 다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측면,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이 아리우스의 개념은 이거거든요. 이것이 헬라 사상, 선하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사상과 접목이 잘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부인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들이 수용하기에 적절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코메디아의 감독인 유세비우스가 전적으로 아리우스를 지지를 했습니다. 323년에 아리우스 추종자들이 독자적인 종교회의를 통해서 알렉산더의 주장이나 결정을 거부하고 아리우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디옥파,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파는 다니엘 신론적 경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파가 아리우스를 지지합니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파는 알렉산더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양분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콘스탄틴 황제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을 통합하는 종교, 사상으로서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그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 제국을 양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것이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루어졌던 에큐메니칼 교회 회의. 그러니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이 후대에 오늘날에는 뭐 종교 통합 운동의 대명사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에큐메니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소집을 했냐면 황제가 소집을 한 겁니다. 교회회를 황제가 소집을 했고 황제가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사실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세 파가 있었어요.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파와 중도파와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중도파들은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리우스파의 주장을 듣고 보니 이거 큰일 났네?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니케아와 이 에큐메니칼 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파를 정지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정통적인 이 기독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이때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라 라고 하는 말을 채택합니다.
동등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스 안의 문장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그 아버지의 본질에게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냐면 교리적 결정이나 교회적인 결정을 세속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전례가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세속 권력과 이 교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세속 권력과 연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케아 회의 이후에 아리수의 문쟁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것이 논쟁이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1기는 콘스탄틴 대제가 죽은 337년 5월 22일까지 1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2기에는 콘스탄틴의 아들들이 황제직위에 오른 후부터 콘스탄티누스 2세가 죽던 361년까지고 3기는 줄리안이 즉위할 때부터 데오도시우스 1세의 통치하에서 아리우스가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인데 그 과정에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정통 기독론과 삼일체론을 수호하려고 한 이 사람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유배도 당했다가 막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황제가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황제가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면 반 아리우스파 사람들 귀양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황제가 집권을 하면 아리우스파가 또 귀양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황제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적인 상황들이 막 바뀌어버리는 결국에는 아리우스파가 정죄되는 것으로 해서 귀결이 되지만 결국엔 이 황제한테 얼마나 어필을 잘했고 황제를 설득해낸 편이 승리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는 교리적 논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확실한 성경적 근거나 논거를 가지고 말하고 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어필하는 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얼마나 정치적 소환을 잘 발휘하느냐, 얼마나 권력자의 힘을 잘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리수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최종적 결정이 됐는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 1차 거부가 됐다가 다시 아리우스주의가 부활합니다. 그러다가 갑바도기아의 3명의 교부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종식시키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381년에 아리우스주의가 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의 반아리우스 운동을 했었던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신약 성경을 정경화시키는데 또 공헌을 했습니다.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쓴 축제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관례적으로 교회의 축제일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쓰게 돼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이 서신 속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책들의 목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권위의 말씀이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39권에 대해서는 논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27권에 대해서는 교회별로 또 학자별로 교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아타나시우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신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온 교회에 그때 당시 조회했던 모든 교회에 만장일치로 결정됐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서부와 동부가 좀 차이가 있었고 또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표 1에 있는 것처럼 23페이지에 표 1에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어디에서 인정이 됐고 어떤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통합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이 암묵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현재의 성경, 신약 성경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고 로마 회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카르타고 회의,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회의에 의해서 전체 교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한 것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전에는 정경이 없었다가 이때 뭐 정경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식 표현이고요. 어거스틴은 영어식 표현입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이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양진영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상당히 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얻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방탕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제국인 로마 제국에서 왜 그게 방탕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국이 통째로 기독교화가 되면서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 기준과 그들의 종교나 이런 것들이 알맹이는 바꾸지 않은 채 껍데기만 기독교로 바뀌어진 형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교회사의 3대 어머니 중에 하나고, 그렇게 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성 있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잘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요, 모니카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상당히 꿈을 되게 신봉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미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기독교화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과 다르게 많은 미신적인 그것들이,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분명한 교리적인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습성처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어거스틴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고, 또 한때는 마니교에 신봉을 했습니다. 마니교는 유사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이라고도 볼 수 없고 유사기독교인데 헬라 이원론에 바탕을 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영지주의가 수용된 것 이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신 개념, 선한 신과 악한 신, 이런 개념을 얘기하고, 악은 악한 신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어떻게 악이 나오게 됐을까?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악신과 선신으로 설명하면 일단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신봉했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어거스틴은 탐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니교 사제들에게 자기가 궁금한 것을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에도 답이 없나 보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이제 수사학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상당히 그 글을 써서나 또 언변을 통해서 말을 하거나 그걸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논쟁에서 승리하는데 굉장히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암브로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를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때 이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 인생이 굉장히 바뀌게 됐고, 정통신앙의 수호자, 정통신앙을 정립하고 수호한 사람으로 대명사처럼 우리가 어거스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주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죄와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전적인 타락을 주장을 했고, 나중에 칼뱅이 주장했던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개념을 말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거듭나는, 중생하는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것은 1%도 가입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의 교리, 그것도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견인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사상이 있고,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즉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견인될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날 가봐야 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향을 아구스티누스가 줬는데,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요. The City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의 도성으로 우리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책이 또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은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서로마 제국이.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의 생애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는 것을 다 봅니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 제국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뭔가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의 왕국이 있다. 세상 왕국은 제한적인 왕국이고 멸망하고 힘으로 통치하는 왕국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가 설명하면서 제도적 교회와 이 하나님의 왕국을 동일시합니다. 제도적 교회와, 이 가시적이고 제도화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적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듭난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일 로마 교황청의 입법자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보다 체계를 갖추고 윤곽을 갖추게 되면서 로마 교황이 우주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리인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 세상 왕국 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밑거름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거스틴이 얘기했던 죄와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개념에 있어서는 결국 어거스틴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창안한 인물은 아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많은 신학적 소스를 제공한 것은 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시간에 또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원래의 The City of God을 가세 개념을 회복해야 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의 원래 가르침으로부터,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펠라기우스와의 대립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브리튼 출신의 수도사입니다. 브리튼은 오늘날의 영국입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상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 와 보니까 상당히 다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명목상이든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교도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한 거예요. 그 가르침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느냐?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이 표현을 보면 펠라기우스의 주장 중에서 주장들을 보면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 성경을 비춰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아담은 죄를 지은 것과는 무관하게 결국 죽었을 것이다. 아담의 죄는 자신만을 손상시켰다. 어린이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태어난다. 율법과 법은 모두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그래서 거룩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죄 없는 자가 존재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 또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논의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나 세마이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하프라고 하는 반이죠, 반.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세마이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주의자로 다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가르침만이 정통신앙이 됐고 그 외에 거기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후일 아우구스티누스의, 어거스틴의 교회론적인, 로마 가톨릭적인 교회론적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 죄와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펠라기우스적인 쪽으로 흘러갔죠. 율법을 지켜서 성사를 행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펠라기우스적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어거스틴을 신봉하고 자기들은 어거스틴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그런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25페이지 아래를 보면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분열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나중에 리시니우스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서로마와 동로마를 다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쪽에서 거주를 해요.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이제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로마 제국을 하나씩 물려줍니다. 동쪽과 서쪽을 하나씩 물려줘요. 그래서 황제가 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황제가 형제이지만 두 개의 제국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두 로마 제국이 있다가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제국이 존속이 됩니다. 1000년 이상, 그 분리된 이후 1000년 이상을 존속합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아서 476년에 호롤리족의 왕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황제가 이제 하야가 됐죠.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생겼는데, 게르만족이란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희 조상이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온양방가거든요. 저희 시조가 중국에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면 나당 연합할 때, 당나라 사람입니다. 나당 연합할 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살아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화기 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단일 민족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 기록을 보면 남방계가 있고 북방계가 있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민족을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문화적인 공동체를 아마 민족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르만족도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붙여준 이름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한족들이 한족 외에는 다 오랑캐다. 남만 북적 동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한족의 개념에서 볼 때는 한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오랑캐 이렇게 본 것처럼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바바리안, 다 야만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그 북쪽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게르만족으로 통칭을 합니다. 근데 게르만족이 여러 족속도 있어요. 고트족, 프랑크족, 뭐 부르군디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등의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북쪽이죠. 그러니까 뭐 스칸디나비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날씨가 이제 소빙하기 비슷한 게 왔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남쪽 지중해 쪽에 비해서 이 북쪽은요, 유럽의 북쪽은 상당히 척박합니다. 농사짓고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겨울도 길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꾸 남하를 한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로마 제국에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로마 제국에 유입이 돼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로마 제국의 용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쪽에서 온 훈족이 이 동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게르만족을 압박합니다. 이 훈족이 어떤 민족인지 서방 역사에서는 훈족이라고 하거든요. 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동양 역사에서 볼 때 훈족은 어느 종족이었을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흉노였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아요. 흉노족. 그래서 흉노족이 그쪽으로 서방 쪽으로 밀려가면서 게르만족을 압박했고 게르만족이 또 이동을 한 거예요.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 쪽으로 내려오다가 동로마는 상당히 방위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동로마 제국에 침범하지 못하고 서쪽으로 대부분 이동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약했던 소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게르만족 사람들이 그 북방 사람이잖아요. 북방 사람이 지금도 보면요 훨씬 기골이 장대합니다. 저쪽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저쪽 노르웨이나 이쪽 지역 사람들, 핀란드나 이쪽 사람들이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체구가 커요. 제가 스페인 직장 생활할 때 스페인 출장을 갔는데요. 제가 평균 키더라고요, 남자는. 유럽인인데도 제가 평균 키였거든요. 근데 저쪽 북유럽 쪽에 가면 한 180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평균 키가. 그냥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용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는요, 용병 게르만과 바바리안 게르만과의 전쟁, 뭐 이렇게 되기도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게르만족이 밀고 내려와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됐는데, 이 게르만족이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리우스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정죄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바리안 지역. 게르만족에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게르만족에게 선교를 했고 게르만족이 아리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으니까 다 아리우스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아리우스주의가 다시 정통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 중에서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게르만족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게르만족들은 항상 로마 제국의 문화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지만 로마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문화, 찬란한 문화는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족장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로 개종한다. 다 강으로 다 모여.
다 침례를 주는 겁니다. 다 침례 받아라. 내가 먼저 침례 받을 테니까 너희도 침례 받아라. 수천 명씩 침례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절차. 근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라 족장의 역사죠. 족장의 힘으로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이 기독교화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힘에 의해서 권력자의 선택에 의해서 집단 개종으로 유럽이 기독교화가 됩니다. 자, 이러한 집단 개종은 후일에 결국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곳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없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인 곳에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없다. 사실 복음의 진정한 승리는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 맞는 것이지 국가 권력을 힘을 통해서 어떤 세속적 힘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로마 제국 멸망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이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이전에 기독교 예배는요 축제의 예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기념식이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고 환희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낙담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예배가 장례식화됐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엄숙해지고 이렇게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장례식인지 아니면 승리의 축제인지 역사적 맥락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적 맥락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물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책망하고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쪽으로 쏠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이 해체됐고 많은 여러 국가들이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출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명목상이든 어쨌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서쪽 지역, 제국의 서쪽 지역의 컨트롤 타워였던 로마 교회의 감독이 굉장한 권력자로 급부상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황제가 컨트롤하는 교회였다면 소로마 제국은 교황이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는 거죠. 로마 감독이 컨트롤하는 교회. 그리고 그 로마 감독이 여러 국가들을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아래쪽에 메로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왕조는 프랑크 왕국의 두 왕조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말 그대로 프랑크족이 세운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세운 왕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비스라고 하는 프랑크 왕국의 왕이 집단 개종을 시킵니다. 집단 개종을 시켜서 부하 3,000명과 함께 침례를 받아서 기독교화 됐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교적 사상과 이적 관습과 이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독교로 이름만 바꾼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이제 메로빙거 왕조라고 하는데요. 메로빙거 왕조 때 신하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왕이 토지를 분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지를 분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주가 되잖아요. 땅은 곧 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자연스럽게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주들, 영주라고 하죠. 이 영주들이 교회를, 자기 소유의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소유의. 그러니까 개인 소유화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그나마
그나마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영주에 소속화된 교회가 되면서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다가 메로빙거 왕조의 왕권이 굉장히 약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 궁제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뭐 총리 정도 되겠죠.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페핀이라고 하는 총리, 궁제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실권을 잡게 되면서 카롤린거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페핀이 교황하고 딜을 합니다. 로마 주교하고 딜을 하는데 어떤 딜을 하냐면 자기는 정통성이 없어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항상 정통성의 문제가 시달립니다. 자기가 실권을 잡고 있지만 정당한 권력자냐? 항상 이 의문이 따르는 거예요. 힘으로 뒤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 세계니까 로마 감독이 인정을 해주면, 왕으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근데 이 로마 이태리 반도의 남쪽, 아래쪽에 롬바르드족이 점령하면서 이 교황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랑크 왕국이 가서 그걸 정벌해 줍니다. 예, 정벌해 주고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대가로 왕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교황이.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로 교황은 왕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속권과 교황권과의 대립이 단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샤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고, 그 이전에 샤를 마르텔이 권력을 갖고 그 아들 페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샤를 마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힙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중에 광개토 대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절반, 스페인의 동부까지 확대된 그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지의 주민들에게 강제로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강제 개종이죠. 너 죽을래? 기독교로 개종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이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800년에 서기 800, AD 800년에 성탄절 미사 때 교황이 왕 로마인의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사를마녀를 로마인의 황제로 임명합니다. 이후에 이런 속권과 교황권 간의 대립이 있어지게 되죠. 그 후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신속 로마 제국이 출현하는데요. 이 프랑크 왕국이 샤를마뉴가 죽고 나서 루이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 이후에 제국이 급속히 분열이 되는데 샤를마뉴 대제의 세 손자가 제국을 세 나라로 분리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그렇게 세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프랑크 왕국이 오늘날 프랑스가 되고요. 중프랑크 왕국은 희지부지 이제 사라지고 동프랑크 왕국이 오늘날의 독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됐는데 독일 지역 동프랑크 왕국의 황제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오토 1세가 신성 로마의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또 홀리 로만 엠퍼러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미 로마 제국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거룩한 이 교회와 교회의 어떤 수하 노릇을 하는 손과 발 노릇을 하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의미로 또 홀리 로만 엠퍼러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은 엄밀히 말하면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있다고 보게 되고 독일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제국이었는데 그 후에 독일은 사실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는 있었지만 그 황제를 7명의 선제우들이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를 후원했던 프레드릭이 그 선제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제국에 황제가 있었지만 황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루터는 선제후의 후원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공적이라고 하는 건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중 가시겠습니다.